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 중심 전도 책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그 일생에 걸치는 삶이 되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15장 관계원 안에서 사랑하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의 세 번째 주 오늘 살펴보죠. 첫 번째 주에서는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자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되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동심원, 우리가 1부터 7까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 2가 직계 가족인 거죠. 7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X라는 사람. 근데 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을 필요를 체험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해야 한다. 그게 오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가족 사랑하기.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되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책 256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먼저 그분 같은 경우에 관계의 동심은 이 직계 가족에는 이제 자기 아내 캐롤라인과 딸 다마리스와 그 당시에 80세가 넘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1년에 100통 이상의 편지를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고 계셨던 어머니, 이분들이 이제 그 관계의 동심원한 2에 있는 가족들인 겁니다. 쭉 이렇게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내 직계가족 동심원 2다. 하지만 당신의 동심원 2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동심원 2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동심원 7, 아까도 말한 대로 전혀 몰랐는데 주님의 만나게 하신 X라는 사람, 동심원 7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모두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명하셨다. 나의 동심원 2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가족부터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가족들이 각자 자신들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족들이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리다. 정말 중요한 그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배워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주 나누는 것처럼. 더 배워야 하고요. 제가 언젠가 나눴었는데 제가 80년 1월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거든요. 70년대 말까지 해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혼 거의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그게 거의 이렇게 안 받아들여진 시대였거든요. 미국 갔더니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마음의 상처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 그때부터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한국 세계, 그러니까 이혼율 가운데 세계 거의 탑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상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이건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앓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이런 걸 신경조차 못 썼는데 오늘날 그 열매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나는 매일 자문한다. 날마다 자문한대요. 내 아내 캐롤라인을 위해 내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은 나를 내 아내의 삶 가운데 두셨고 나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도 이런 부분을 읽으면 코가 쑥 빠져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 배워가야 된다고요. 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난 당신하고 헤어질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양쪽 다 그러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하다가도 주님 찾는 거 소홀히 하면 금방 자기중심적이 되는데 금방 자기중심적이 되면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에 따라 아내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혹은 남편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와 같아진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다. 아직 미혼이라면 기대의 수준을 절대 이 밑으로 낮추지 말라. 100% 진심이다. 이것이 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아내와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돼야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아내의 필요 또 남편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이란 이제 예들이 나와요. 그 예들은 다양한 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배우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일부를 살펴볼게요.
남편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 예가 나오는데요. 260쪽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 나왔는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스태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가르칠 때 그러니까 신학생들 아내들을 위한 그 주로 저녁 시간에 그 과목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새 있었던 일입니다. 주로 이제 남편들이 공부하면 아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가정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많이 살아갔거든요. 한 번은 이제 관계 중심 전도를 이렇게 오스카 탐슨 박사께서 가르치는데 그 아내들을 위해서 한 번은 그 신학생 아내가 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한 과목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온종일 일한 후에 집에 가서 정신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수업 들어온다는 거죠. 남편이 좀 태워다 주면 좋을 텐데 안 태워줘서 걸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숙사가 이게 다 학교 큰 단지 내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네, 그날 강의를 듣고 집에 가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미식축구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여보 애들을 좀 시키고 재울래? 그러더래요. 근데 저녁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남겨놓고 집안은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돼 있는 채 그대로 있으면서 누워서 TV 보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한숨을 크게 들이쉬었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지만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사랑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오늘 수업 듣고 오면서 계속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가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필요가 뭘까 고민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필요는 일단 조용히 넘어가는 거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애들이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래요, 내가 애들 씻기면서 원 없이 볼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애들 씻겨줘 나왔더니 벌써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랍니다. 남편이 애 씻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애를 씻기고 내보내면서 이 아이 좀 물 좀 닦아줘요. 내가 그동안 두 번째 씻길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탐슨 박사에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역사하셔서 제 마음이 남편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요즘 남편과 저는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긴장감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요,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잘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남자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예들도 있고 아까 나눴죠. 제가 나눈 것은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어떤 부분인가를 한 예를 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부분에서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분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 한마디. 지금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밑줄 치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당신의 배우자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남편 혹은 아내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자문을 구하고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모든지 친한 친구든지 누구이든지 여러분의 결혼에 문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들의 필요 채우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자녀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이라는 학교에 보내셨다. 배우는 과목은 관계다.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이 부분이 배워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 부모가 채워줘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교육해야 한다. 오늘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과는 너무 다르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배워져야 되는 거죠. 관계 학교니까요. 큰 두 번째, 그러니까 모두 사랑하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모두 사랑하기란 말은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모두 사랑하기.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기가 포함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요. 좋은 예입니다. 이런 예는 비일비재하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목회할 때 얘기 같아요. 하루는 저녁 시간에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사무실에 찾아왔대요. 빨강머리에 활달한 성격에다 절대 기죽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성격의 여학생. 당당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딱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눈물을 약간 흘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탐슨 목사님, 전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부모님을 아는데 새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많이 바쁘시지만 두 분 다 너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아는데 내 친구들도 내가 다 알지 않니? 다들 널 사랑해.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탐슨 박사님이 조언을 정말 잘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아니까 그렇게 올바로 조언할 수 있었겠죠. 그 이름이 브렌다인데 이렇게 물은 거죠. 너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당황한 거죠. 아니 목사님 아시면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니? 한 구절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써있지, 성경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써있는 구절이 없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한 거죠.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지음을 받았단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란다. 내가 원래 지음받은 대로 사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걸?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안에는 물이 고여 썩은 웅덩이가 생겨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렴. 그러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주는데, 만나는 사람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 전에 주님께서 너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네가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디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디가 누군데? 1학년인데 정말 바보 같은 애예요. 이제 미국 이제 스쿨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스쿨버스 45분 동안 타는데 45분 동안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잘조잘 한다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모든 걸 다 아는 3학년인 내가 언니로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면 안 될까? 이제 그리고 헤어진 거죠. 다음 주일에 와서 그 브렌다가 한 얘기입니다. 목요일 날인데 그날도 버스를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디가 탔답니다. 자기 옆에 오더니 앉자마자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이 아이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사랑은 결단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의 필요가 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대요. 그리고 들었대요. 힘들었지만. 그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작은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그 아이가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데 그 배후에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이가 보이더랍니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물었대요. 너 오빠, 언니,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 이제 그 브렌다에게 한 얘기죠.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 거래. 난 너무 무서워.
우리 가족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브렌다가 아무 할 말도 없더래요. 듣기만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더래요. 차에서 내렸는데 그 주디가 가방을 내려놓더니 꼭 끌어안고 브렌다에게 언니 정말 사랑해 그러더래요. 신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브렌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 찾은 거예요. 그날 집에 왔더니 동생이 있는데 1학년 킴이래요, 이름이. TV 뽀빠이를 보고 있더래요. 마루는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완전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지러진 거죠. 보통 때 정말 짜증나게 하고 동생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누구의 필요를 채워서 사랑을 흘러보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 그거 한번 봤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17번째 보고 있는 거야. 너 오늘 숙제 없어? 수학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부엌으로 숙제를 가져와봐. 내가 한번 봐줄게. 그랬더니 그 표현에 의하면 눈이 송아지 눈처럼 커지더랍니다. 동생의 눈이.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식탁에 앉아서 브렌다는 키미의 숙제를 도와줬대요. 이해하지 못하는 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동생 방을 치우자고 같이 해서 치우고, 집안을 같이 치우고, 양부모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씻고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자기 전에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왔더랍니다. 놀란 거죠, 엄마가. 그러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네 동생 킴이 그러는데 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더라. 엄마랑 아빠가 새 일을 시작하게 돼서 바빠서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널 정말 사랑해.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와서 오스카 탐슨 박사에게 울면서 이 아이가 얘기하더랍니다. 브렌다가. 그 다음 주일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스카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저만 생각했어요. 제 것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친구들과 경쟁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이 나를 통해 밖으로 흘러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제 필요도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 사랑하기. 아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사랑해야 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걸 뒤집어서 내가 필요가 있는데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주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때로는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안 맞는 얘기죠.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사고죠. 성경 어디에도 네 필요를 채워주길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한 구절이 없고 네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라고 말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돼 있고 열심히 일해서 내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참 저도 많이 배워야 돼요. 오늘 그 말 여러 번 했는데 오늘만 해도.
그들은 아파하고 있다. 그들은 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디 얘기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그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맞받아치는 말이 아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 연습하기. 참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고착화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은밀한 만족과 위로를 느낀다는 거죠. 문제는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만 서로 즐겁고 자기들만 위로를 받으면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그럼 똘똘 뭉쳐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외부 사람 들어오면 안정감이 깨진다고 이해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위협감을 느끼는,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폭탄이 폭발한 것처럼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좋은 의미에 불발탄처럼 내적으로 그냥 피 꺼져버리고 잔해만 남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라. 지금 포도나무교회 그렇게 안 돼야 합니다. 이렇게 고착화 안 돼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오이코스가 고착화 안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의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내파가 무엇인지 아는가? 내적 폭발이 일어난 후 그대로 사그라지는 것이다. 이게 불발탄인 거죠. 남는 것은 잔해뿐이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가? 처음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이 소위 안전한 우리들만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면 위협을 느낀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이처럼 받는 만큼만 돌려주는 폐쇄적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다가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주일학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 오이코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위협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울리던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려 한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우리의 안전함을 조금이라도 흔들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담당 구역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 몸을 이해하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그 부분을 지금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이해하기 그러면서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다. 다스림의 은사는 한편 이게 리더십의 은사죠.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은사다. 나에게는 다스림의
은사가 없다. 나는 쇼핑백에 물건을 제대로 정리해서 담을 줄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자비의 은사가 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자비이며 나는 목회자여 교사다.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 후회함이 없다. 강의를 시작하고 30분만 지나도 나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왜요? 그에게는 그런 은사가 주어졌으니까요. 근데 저에게는 자비 은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주어져 있고요.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여 목사님은 탐순 박사님처럼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줄기차게 똑같이 배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요, 영적 리더십에서 자라나는데도 정말 좋은 장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는 요즘 좀 환경이 달라지긴 했어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시키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줄이 달려있거든요. 집에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말 들어야죠. 속으로는 분이 나도.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비전을 보고 자신이 앞서가면서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님이 의도하신 자료로 인도해가는 영적 리더십에서 자랄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자라난다면 어디 가든 자랄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래서 교회는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죠. 여기는 실패해도 누가 정죄하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교육 올바로 되어가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내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덧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도 사랑을 보일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왜 여 목사님은 오스카 탐슨 박사처럼 못합니까? 이야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대로 그 부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다면 나에게는 저분에게 없는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부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식한다면 사랑을 용납하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지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평생에 걸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예수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더 나타내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나무 교회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